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12절로 14절 그리고 20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복된 주님의 날 주의 전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훌륭한 삶이란 사랑에 의해서 영감을 받고 지식에 의해 인도되는 삶이다 라는 말을 남긴, 한번 다시 말씀드릴까요? 훌륭한 삶이란 사랑에 의해 영감을 받고 지식에 의해 인도되는 삶이다 라는 말을 남긴 영국의 버트런드 러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꽤 유명한, 앞에 사진도 있는데 이분은 1950년에 노벨상을 수상한 사람이기도 하고 수학자이기도 하고 철학자이기도 하고 논리학자이기도 하고 꽤 유명한 노벨상은 노벨 문학상을 받았어요. 상당히 탁월한 20세기를 대표하는 지성 가운데 손꼽히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이분이 쓴 책 중에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상당히 좀 그렇게 쉽게 이렇게 다정다감하게 다가오는 제목은 아니죠.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이 책을 썼는데 그 책의 내용이 그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종교도 좋지만 지성으로 이성으로 판단할 수 없는 그 논리의 허구성을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15개의 그 챕터가 있는데, 그 장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하나하나 조목조목 이래서 이 신앙이 잘못됐다라고 이제 지적하는 그 안티 기독교적인 그 책이에요 이게. 근데 이 책이 꽤 많은 반향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이 책을 읽다가 베스트셀러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잘 팔리는 책 중에 하나의 고전적인 건데,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그래, 그 예수 이게 잘못됐지, 이거 믿으면 안 되지, 그러면서 이 버트런드 러셀이 그 신앙의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한 나름대로 논리를 분석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 이 본문을 근거로 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소개하는 거예요. 읽어보셔도 돼요. 저 책 있거든요. 읽어보셔도 좋은데 이게 지성의 한계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또 볼 수 있는 그런 책이기도 하거든요. 물론 오늘 말씀은 한 장 넘기세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그냥 말씀을 볼 때 그 예수님의 말씀 중에 난해한, 이거 왜, 예수님도 분명히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넘어가면 될 텐데 굳이 이 나무를 저주하시면서 앞으로 사람들이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할 거야 이렇게 저주하시면서 그럴 필요가 있을까? 우리가 그렇게 한번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그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볼 때 말씀을 문자 그대로, 문맥 그대로 보는 방법도 있어요. 그것도 아주 유익해요. 말씀 많이 읽는 거 참 유익하죠. 그런데 그 말씀의 배경이 되는 그 상황들, 이걸 같이 알면서 보는 게 훨씬 더 유익할 때가 있는데 오늘 말씀이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 같이 또 요즘 우리 생명의 말씀 묵상할 때 그 말씀, 어제까지 본문이 바로 이 말씀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잘 아시지만. 그래서 한번 오늘 이 말씀 좀 구체적으로 좀 더 보려고 해요. 오늘 말씀의 앞선 장면은 잘 아시지만 베다니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오세요. 나귀 새끼를 타고 이제 새끼 나귀를 타고 이렇게 올라오시잖아요. 그래서 군중들이 다 호산나 호산나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면요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군중들이 다 환호를 하잖아요. 드디어 메시아가 오시는구나, 우리 구세주가 오시는구나, 구세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뜻이 호산나잖아요. 외치면서 예수님이 들어오세요. 그리고 성전을, 그 주변을 두루 살펴보세요. 이 살펴본다라는 게 그냥 풍경이 좋구나, 여기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거, 이게 아니라 아주 세세하게 세밀하게 살펴보신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주무시기 위해서 쉬시기 위해서 베다니로 이제 이동을 하시죠.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약 4km 정도, 10리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거든요. 그러니까 걸어서 가셨다가 걸어서 이렇게 오신 곳이에요. 그러다 하루밖에 묵으시고 그 이튿날 이제 예수님이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오늘 본문의 배경이 바로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보고 제자들에게 저기 무화과 잎이 무성하네, 우리 같이 한번 가보자. 그런 제자들을 이끌고 가시는 거거든요. 근데 13절을 보시면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는데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4절에 곧바로 보시면은 한 장 넘기면 이제부터 영원토록 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볼 때 그 때가 아니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우리 제자들 가운데는 잘 아시지만 베드로 형님이 계시잖아요. 베드로 우리 생각하면 딱 느낌이 어때요? 약간 말보다는 행동이 좀 앞서고 즉흥적이고 좀 다혈질적이고 그런 사람이잖아요. 만약에 평소에 베드로 같으면 예수님 좀 이렇게 그릇 작게 왜 이렇게 속 좁게 왜 그릇에 좀 무화과 지금 안 열렸으니까 그냥 가면 되지 뭐 그렇게 무화과한테 얘 민망하지 않겠어요 이러면서 그렇게도 얼마든지 오버할 수 있단 말이죠. 베드로 같으면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는 베드로 같은 건데 제자들이 듣고 있더라. 이게 오늘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부분 중에 중요한 거거든요. 예수님 같지 않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같은 느낌인데 우리 13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실까요? 같이 한번 시작.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앞에 무화과 나무, 한 무화과 나무를 좀 잘 기억해 주시고 뒤에 무화과 이걸 잘 기억해 보세요. 요게 그냥 우리가 볼 때 무화과 나무, 무화과 같은 말인데 영어 성경에도 그냥 픽트리, 픽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헬라어 성경에도 그냥 수켄, 수콘 이렇게 그냥 무화과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그것만 보면은 그냥 같은 무화과구나 생각을 하는데 이 우리나라도 무화과가 있잖아요. 동해시도 무화과 많이 집에서 있는 거 뭐 따서 드시기도 하시고 하시는데 이 무화과는 앞에 있는 무화과 나무는 오늘 입춘이잖아요. 봄이 되잖아요. 3월, 4월 되면 잎사귀들이 이제 나무들에서 잎사귀가 나오고 새록새록 이제 생명력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잎사귀가 나올 때 이미 잎사귀 나오기 전에 달려있던 그 전해에 있었던 그 작은 무화과가 있어요. 이 앞에 있는 한 무화과 나무는 따크시라고 하는 아라모. 이때 당시 예수님 시대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어도 썼지만 로마의 헬라어도 썼지만 또 그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시리아 쪽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썼던 아람어라고 있어요. 아랍어 말고 아람어.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알고 있는 달리다쿰 때 달리다쿰 이게 소녀야 일어나라 할 때 이것도 아람어거든요. 근데 이 앞에 있는 한 무화과나무는 타쿠시라고 하는 무화과인데 이거는 우리 엄지손톱만한 크기의 작은 그 전년도에 이게 수확하지 않고 남아있는 그런 무화과예요. 무화과가 그러니까 두 번 열리는 거죠. 보면은.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무화과는 이건 틴이라고 해요. 틴. 아람어로. 앞에 건 타크시, 뒤에 건 틴. 근데 이 뒤에는 3, 4월에 이제 잎사귀가 나고 여름에 이제 열매가 나타나가지고 6, 7월 달 이제 한참 막 열매가 연그러 8월 달쯤에 수확하게 되는 그런 거고 앞에 있는 그 전에 있었던 그 무화과 나무 타크시라고 하는 거는 전년도에 계속 뱅뱅 매달려 있다가 무화과 뒤에 열매가 나올 때 그때 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크기는 많이 자라진 않지만 그래도 그냥 단맛은 없지만 우리가 허기질 때 왜 먹을 수 있는 요깃거리 할 수 있는 세대가 이제 조금씩 차이가 나시지만 저도 어릴 때 벌써 한 40년 전 한참 전에 이 생각을 해 40여 년 전 생각을 해보면 인천에 그 지금은 도시로 바뀌어가지고 뭐 옛날 정치가 거의 없어진 것 같은데 서곳이라고 하는 김포 가는 쪽 그게 동네가 하나 있거든요. 거기 외할머님이 거기 살고 계셨는데 방학 때 이제 거기 놀러 가면 인천이라도 좀 그 먼 그때는 인천도 아니었던 거예요. 경기도 김포였던 것 같아요. 근데 놀러 가면은 그 동네 친구들도 몇 명 있고 만나잖아요. 여름 방학 때 이럴 때 막 같이 물놀이도 하고 막 이러다가 산 뭐 이렇게 산딸기 같은 거 있고 뭐 머루 다래 이런 것들 야 이거 뭔지 알아? 그러면 이제 조금 촌이지만 그래도 모른다고 이제 제가 모른다고 이제 놀리면서 막 알려주면서 먹어보라고 막 이러면서 못 먹는 것까지 이제 막 그거 장난 삼아서 막 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재밌게 이제 그 친구들하고 이제 어울리면서 놀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 그냥 참 낭만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도 예전에 정말 먹을 게 없어서 보릿고개를 지냈을 때는 산에 들여다니면서 먹을 만한 게 있으면
그냥 허기를 달래기 위해서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냥 뭐 그런 걸 드셨던 기억들이 여기는 다 젊으셔가지고 오늘 많이 젊으셔가지고 잘 모르시지만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구황작물이라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끼니를 연명하기 위해서 오늘날뿐만 아니라 2000년 전 예수님 시대 때도 그랬어요. 그 로마의 압제가 너무나 심했고 일제와 거의 쌍벽을 이룰 만큼 아주 수탈도 많이 해갖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도 먹을 게 없었어요. 그때 사람들이 흔히 그 지나가면서 허기를 때울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무화과였어요. 무화과. 그러니까 잎이 무성한 그 무화과. 봄에 이제 잎 시작이 나서 새로운 열매가 맺기 전에 맛은 없지만 상품성이 떨어지지만 이 손톱만큼 작은 열매, 그 따크시라고 하는 그 무화과가 그래도 허기를 달래기에는 괜찮은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따라갔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무화과가 있을 줄 알았는데 없네. 제자들도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말씀에 동의, 무거운 침묵하면서 동의하는 그 장면이에요. 지금 장면이.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무화과 열매 드셔보셨잖아요. 네. 달달하고 여름에 우리는 뭐 저 맛있어요. 나주나 해남 이쪽에 많이 이제 재배가 돼서 여름에 이제 갖고 와서 냉장고 같은 데 집어넣고 영화. 뭐 좋아하는 분도 있고 안 좋아하는 분도 있지만 그래도 시원하고 달달하고 맛이 있잖아요. 이 앞에 있는 따크시라는 열매하고 뒤에 있는 이 틴이라는 열매 두 가지 열매가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면 이 본문 사이에 잠깐 요걸 내려놓고 우리가 읽지 않았던 중간에 마치 이렇게 성경의 구조 가운데 샌드위치 아시죠? 샌드위치 빵이 있고 그 사이에 뭐 내용물들이 있고 또 밑에 빵이 있는 것처럼 본문이 앞에 지금 읽은 앞에 본문하고 그다음 중간에 또 다른 얘기가 있고 뒤에 또 본문에서 마무리가 되거든요. 이걸 샌드위치 구조 문학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데 중간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정화하는 그 사건이 나오거든요. 평상시에 예수님하고 전혀 다른 모습에 예수님이 이렇게 과격하셨나? 이렇게 와일드하셨나? 이렇게 폭력적이신가? 막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의 그 모습들이 있어요. 15절에 보시면 이제 성전에서 한 번도 보여주지 않은 모습 15, 16절을 자세히 보시면은 성전 안에서 일단 매매하는 사람들을 내쫓아내요.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는 거죠. 그리고 돈 바꾸는 자들, 이 돈을 바꾸는 게 이게 예물 드리기 위해서 돈을 바꾸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비둘기 파는 자들, 비둘기도 이제 재물로 쓰이는데 재물을 온전하고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것을 파는 게 아니라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이렇게 파는 사람들. 그리고 16절을 보시면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예배의 본질, 성전의 역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성전의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냥 거치장, 그냥 포장지처럼 그냥 앞에 잠깐 그냥 모셔두는 정도고 자기들의 마음속에는 욕구에는 다른 것이 오히려 제밥에 관심이 많은 그런 상황들을 보시면서 예수님 이거 아니잖아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아주 좀 격한 모습들을 여기에 보여주세요. 그리고 17절을 보시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너희도 이미 알고 있지 않냐. 너희는 그런데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개혁성경에서는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구나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18절에 보시면 이에 마음의 시비와 질투가 막 분노가 일어났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저 예수가 어떻게 죽일까. 이제 막 본격적으로 이제 모략을 깨기 시작하는.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고난의 잔을 마시게 되는 장면들이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본질이 아닌 비본질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켜잡고 있고 교회 안에서조차 이게 정말 교회가 맞는가 싶을 정도로 이러는 것들. 그래서 이건 정말 잘 아시는 거고 중요한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 이게 강조하지 않으면 사람의 본성이 늘 언제나 연약한 쪽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교회의 존재 목적이,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고 주님의 사랑 전하는 거, 그거죠. 교회 안에서 3-3번 모여서 차치기 이런 거 해도 좋겠지만 침묵하고 교제하는 거 얼마든지 밖에서 할 수도 있어요. 교회의 가장 큰 생명력은 기도하고 말씀 신실하게 믿는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 그게 가장 큰 교회를 지탱하는 힘이고 그게 전부라고 보셔도 돼요. 그 외의 것은 부수적으로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한번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그 본질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참 어찌 보면 쉽지 않을 수 있어요. 뭐 좀 다른 데는 그러는데 다른 데 좀 느슨하게 어디는 보니까 뭐 한데, 근데 아니에요. 우리의 기준을 말씀으로만 잡으면 돼요. 가르로 내려오실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사는
삶을 이 삶과 다르게 밖에 나가서 교회에서 교회 믿는 거 예수님 믿는 것처럼 살고 밖에 나가서 그 마음대로 살고 이러면 더 안 되죠. 하나님은 더 혼나시면 안 되죠. 예수 믿는 믿음이 기쁨이 있으면 자발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예수님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20절 21절 보니까 제자들의 다른 모습이 나타나게 돼요. 우리 20절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를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피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 형님의 본 모습이 캐릭터가 이제 나오게 돼요. 앞에서는 그냥 듣고 있었는데 이제는 진짜 말라버렸네 막 이러면서 이제 깜짝 놀라게 되죠. 이 이어지는 말씀 20절, 21절, 23절, 24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게 있어요. 제자들에게 강조하시면 오늘 믿는 우리에게도 강조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공통적으로 강조되는 단어. 뭔지 혹시 아세요? 혹시 말씀 속에 보시면 예수님이 계속 강조하시는 거. 오늘 제목이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라. 믿음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믿음을 강조하시죠. 전날 무화과 나무를 꾸짖으실 때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한 것 같았던 제자들도 오늘 아침에 그 뿌리째부터 말라버린 그 무화과 나무를 보고 깜짝 놀란 거죠. 호들갑을 뛰죠. 21절에서 제자 베드로가 라비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선생님 라비는 선생님이라는 말이거든요. 단어거든요. 저주하신 무화과가 이미 말라버렸네요. 깜짝 놀라는 거죠. 베드로의 이 말 속에서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죠? 당연히 믿죠.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믿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작 어떤 결과가 나타날 때 그때 완전히 믿는 믿음 있잖아요. 왜? 우리가 믿는데 좀 막연하게 선명하지 않게 믿어요라고 립 서비스처럼 얘기는 하는데 진짜네. 그러면서 나중에 막 깜짝 놀라는 그런 믿음. 우리 안에 왜 없어요? 그런 믿음 있죠. 있는데 그런데 우리 인간의 그런 본 모습을 주님이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예수님이 그래 우리에게 믿음이 정말 중요하지 않니?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는 거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왜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예수님이 책망하셨을까 저주하셨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 나무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단지 열매 하나 매달려 있는 거 있어야 되는 거 없는데 저 왜 그랬을까 그런 생각을 호기심을 갖고 한번 해볼 수도 있거든요. 이거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유로. 이 저주하신 입만무성한 무화과 나무는 앞서 예수님이 15, 16절에서 성전 안에서 이 정말 과격해 보이는 모습을 행하셨던 것처럼 말로만 성전, 하나님의 전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의 전에서 매매하고 장사하고 돈 바꾸고 비둘기 팔고 기구를 갖고 다니면서 그 소위 껍데기만 남아있는 그 신앙인들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입만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누구보다도 하나님 잘 알고 있고 그분의 뜻대로 산다고 자처했던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 종교 지도자들을 이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상징하는 게 입만무성한 무화과 나무였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이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면서 행동하는 그 위선적인 모습, 이거 분명히 있을 수 있고 지금 있지 않냐, 이거 버려야 된다고 주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정말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선이 되어야 됨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또 말씀하시면서 한탄하시는 거죠. 무성한 잎사귀가 무엇입니까? 입으로 사랑을 외치는데 아무리 강조하는데 삶에서 열매를 맺어가지 못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늘 언제나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에게 언행일치뿐만 아니라 신행일치, 믿는 대로 살아가는 거, 행동하는 거 참 중요하잖아요. 이게 쉽지 않죠. 얼마나 많이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나도 지친다 지쳐 이제 힘들다 할 수 있는데 그렇지만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길이니까 우리가 따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늘 언제나 그 마음이 변치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오죽하면 고린도 교회 고린도전서 후서를 이제 강의를 들어가야 되는데 언제쯤 할까 지금 기도 중인데 그 고린도 교회에 보면 특징 중에 하나가 고린도 교회 사람은 말을 잘해. 말빨이 정말 당시 최고의 그 수사학자들이 고린도 교회에 그 영향을 많이 끼쳤거든요. 그 지역의 헬라에. 그러니까 아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저 어렸을 때도 그 초등학교 때 그 학원들을 왜 다녔는지 지금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많이 보냈던 학원이 웅변학원. 웅변 아세요? 웅변 대회도 많았어요. 중학교 때 웅변 대회 해가지고 막 학교 대회 또 그 도 대회 뭐 정 대회
막 TV에도 나오고 막 그러거든요. 그리고 주산학원 왜 그렇게 다니는지 이런 지원대 사모님. 근데 주산 물론 안 사람한테 도움 많이 되는데 근데 하여튼 유행처럼 막 그랬거든요. 근데 고린도 교회가 그 수사학에 상당히 능했어요. 그리고 지식이 뛰어나서 지식, 성경 지식. 그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 성경에 대해서 뭐 최고였거든요. 바울이 칭찬했던 그 아볼로가 교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성경의 지식이 상당히 해박했어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넘쳤어요. 은사가 막 기도하는데 막 사람들이 막 병든 사람이 다 막 방언이 터지고 막 예언의 통변의 은사가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거 아무리 그 탁월한 능력이 있어도 사도 바울이 한마디에 다 평정을 해버려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시면 그거 참 대단해 너 정말 대단하구나 칭찬을 막 하고 하는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볼 때도 언변도 좋고 성경에 대해서 해박하고 성경 막 아무 분이나 막 나와가지고 오늘 말씀은 우리 집사님 모셔서 하시죠. 근데 딱 했는데 시편 6편에 있는 이 말씀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러면서 막 절레절레 나오면 대단하잖아요. 우리가 볼 때도 대단하잖아요. 그리고 막 기도하는데 막 아픈 사람을 고쳐줘요. 이런 은사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은사를 각각의 사람의 상황에 맞춰서 주시지만 그럼 대단한데 사도 바울이 정말 대단해 하면서도 그런데 이거 없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정말 그냥 쓰레기와 마찬가지라고 심하게 얘기를 해요. 그게 뭔지 아시죠? 잘 알고 계신 고린도전서 1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람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멘.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별명을 애칭을 붙여서 사랑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랑장. 그죠?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다 하는데 사랑이 없으면 너희들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 신앙 공동체의 본질, 믿음과 사랑,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랑. 우리가 사랑을 거저 받았잖아요.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가잖아요. 그 빚진 사랑을 늘 언제나 또 그 사랑을 좀 내가 그래도 좀 흘려보낼 때가 어딨나. 그러니까 전화도 드리고 또 관심도 갖고 이렇게 애정어린 말도 한마디 전해주고 이게 다 사랑의 표현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 안에 늘 생각할 때마다 우리 몇 분 안 됐지만 그래도 늘 그런 사랑의 마음이 넘쳐나는 것 같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 선교지를 향해서 우리 온누리 속으로 하지만 기도도 지금 계속 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주님에게 우리가 사랑이 빚진 마음이 없으면 그게 한결같이 이어지는 정말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형편이 그러면 우리도 지금 어려운데 그거 어떻게 하나. 인간적인 마음은 충분히 공감할 수 있지만 거기에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랑 그러면 힘을 다하는 거죠. 그러면 또 하나님이 정말 예상하지 않는 데서 채워주신 또 은혜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 은혜를 맛봤잖아요. 맛보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맛보게 될 줄로 믿어요. 그러니까 믿음, 하나님을 진짜 믿는 믿음 그리고 변함없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을 받은 만큼 또 사랑하는 그 실천. 정말 이것이 두 개가 두 날개처럼 우리가 삶의 평생 동안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인 것을 명심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 입가에 미소가 아마 우리를 생각할 때마다 아마 떠나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어느 한 마을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아주 비가 안 오는 거예요. 비가 안 오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전체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어요. 뭐 그냥 어르신들부터 어린아이들, 꼬맹이들까지, 젖먹이들까지 다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어요. 비가 오는데 어떡할까 막 회의하다가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모여서 다 같이 저 산에 올라가가지고 재단에서 우리가 기우제를 드립시다. 이렇게 다 같이 마음이 모여가지고 이제 다 같이 산으로 올라가기로 했어요. 산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어느 한 어린아이가 꼬마아이가 그 혼자만 우산을 들고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다 막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막 애들 올라가면서 막 엄마한테 치워버리고 업어줘 막 그리고 안아줘 막 그리고 가는데 옆에 있는 그 이웃집 그 어떤 어머니도 아유 넌 너무만 오지 그 힘든데 뭐 그 우산까지 질질 끌고 와 니끼만한 걸 그런 거 하는데 이 아이가 엄마에게 물어보는 분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어이가 없다는 듯이 헐 대박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산에 가서 기우제 드리면 비가 올 텐데 내려올 때 우산 쓰고 와야죠. 그러는 거예요. 누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진짜.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믿잖아요. 믿으면 하나님 믿는 대로 사는 게 정말 중요하죠. 하나님을 올곧게 믿고 믿음을 따라 고백하는 대로 사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때로는 왜 너만 그렇게 유독 그렇게 나겠죠? 왜 이렇게 티를 내? 그런 얘기를 들을 수도 있어요. 자존심 팍팍 긁어내는 그런 핀잔을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면
나아가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히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디딤돌이에요. 디딤돌. 우리가 내 마음대로 믿는 게 아니라 성경께서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새기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기도하며 따라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하나님을 믿는 대로 삶을 예배드리는 삶의 예배자의 모습이죠. 우리 함께 비본질이 본질을 너무나 가리는 이 세상 아니겠어요? 이 세상 속에서도 진실한 삶의 예배자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과 그 사랑의 은혜의 빚진 자 되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든 분 되시고, 가정들 되시고, 우리 건강한 공동체로 날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든 믿음의 형제자매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걸어온 발걸음마다 주님께서 함께 계셨기에 은총이었고 절망의 순간에서도 소망을 키워갈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안에서 참된 믿음의 예배자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하고 또한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기도의 제목이 주님의 뜻에 합당하여서 응답받고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기쁨과 의의 열매를 맺어가며 누리는 우리의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주님의 선한 열매를 풍성히 맺기에 부족함 없는 칭찬받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